이제 대림절이 시작되었는데요. 대림절이라는 뜻은 주의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교회로서는 한 해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뜻에는 하나님 편에서는 주의 오심이라는 거고, 인간의 편에서는 그것을 기다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대림절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주의 오심, 그리고 인간의 편에서의 기다림, 이 두 가지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2022년에 이 대림절의 주제를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것은 천군 천사가 바로 그날 주님의 태어나신 날 함께 노래했던 찬송이었죠. 역시 이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래서 이 주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대림절이 주님의 편에서는 오심이고 인간의 편에서는 기다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이 갖는 중요한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저는 땅에는 평화라는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땅에는 어떤 평화가 필요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 안식월 기간 동안 꼭 가보고 싶었던 도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아시시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아시시에는 대단히 큰 도시도 아니고 작은 도시이지만 한 사람 때문에 유명한 도시가 바로 이탈리아의 아시시라는 도시입니다. 그가 누구냐면 성 프란체스코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이죠. 성 프란체스코. 여러분, 미국에 얼마나 유명하냐면 미국의 도시 샌프란시스코를 아십니까? 네, 샌프란시스코가 무슨 말입니까? 세인트, 성 프란체스코, 그런 말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이게 바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겠죠. 저는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지하에 프란치스코의 무덤이 있었고요. 그 위에는 성당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무덤 앞에 이렇게 장의자가 놓여 있었고 촛불들이 켜 있었고, 사람들은 무덤을 한 바퀴 돈 이후에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시시를 방문하는 것은 그곳을 관광객의 한 사람으로 방문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곳에서 프란치스코의 삶, 그와 신앙, 이런 것과 잇대어 살아보고 싶은 사람들의 소망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을 방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성 프란치스코는 13세기의 수도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본래 그의 이름은 조반니 디에 피에트로 디 베르나르도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이름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대단히 유명한 그리고 부자였던 포목상이었습니다. 대단히 부잣집에 태어난 이 프란치스코, 그의 이름은 어떻게 지게 되냐면 아버지가 프랑스를 방문하고 온 이후에 프랑스가 너무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어로 프란치스코는 프랑스인이라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프란치스코,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는 워낙 부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젊은 시절을 친구들과 함께 흥청망청 살게 됩니다.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풀리아로 가던 중에 스폴레토라는 곳에서 하나의 낯선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런 목소리였습니다. 주인과 종 가운데 누구를 택하겠느냐? 이러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전 주인입니다. 그랬더니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거기에서 내가 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는 소리를 듣고 아시시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 있는 중에 또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프란체스코야, 무너져가는 나의 교회를 고쳐라. 그가 이것을 들었던 것은 성 다미아노 성당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다미아노 성당에 허름해진 이것을 고치라는 모양이다. 그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가진 돈, 아버지의 물건도 팔며 성당을 수리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가 틈만 나면 자신의 가게까지 털어 비용을 만들고 성당을 지을 벽돌을 구걸하러 마을을 돌아다니자 그의 아버지가 이 프란치스코를 협박도 해보고 얼러도 보고 해봤지만 다 허사였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이런 프란치스코의 삶을 보고 그에게 아들로서의 상속권을 박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의 승정원에 재판을 의뢰하며 그곳에 가서 아들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때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내 말을 들으십시오. 지금까지 나는 피에트로 베르나르도네를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나는 그에게서 받은 돈과 의복들을 돌려줍니다. 이제 나는 하늘에 계신 유일한 아버지 한 분을 섬길 것입니다. 그는 그 고백을 하고 자기가 입고 있던 모든 옷을 다 벗고 알몸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프란치스코의 삶을 본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청빈이라는 삶이 그의 삶의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였냐면 중세에 타락한 교회를 고쳐라, 그 말이었습니다. 다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라, 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프란치스코였습니다. 저는 아시시에 갔을 때 몇 개의 거기에 있는 기념품들을 사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하나를 좀 보여주십시오. 굉장히 독특한 십자가이죠. 프란치스코의 십자가는 T형입니다. 그런데 저 십자가에는 마치 누더기 옷을 입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십자가였습니다. 그의 청빈한 삶, 이것을 보여주는 십자가, 이것을 하나 구입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구입한 것은 이거였는데요. 그에게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위에 있는 것은 파체라는 겁니다. 파체. 파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안에는 베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프란체스코에게 중요한 두 가지의 단어인데 파체라고 하는 이 말은 peace, 평화, 이런 말이고요. 안에 있는 베네라는 건 여러분은 카페 베네 들어보셨죠? 예, 베네 라틴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선함, 선행, 좋은, good,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중요한 두 가지는 평화, 또 하나는 선함, 이것입니다. 이것이 프란체스코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며 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까? 하나는 평화, 또 하나는 선함.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는가? 이 질문을 하면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매 성탄절마다 듣는 본문입니다. 자, 이 본문은 베들레헴 지역에 사는 목자들에게 어느 날 밤에 양을 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비춥니다. 그들이 무서워 떨 때에 주의 사자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안심을 시키더니 하나의 소식을 전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그가 바로 구주다.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그 소식을 전하고 하늘에 있는 천군의 천사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찬송을 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성탄의 밤 천군 천사의 찬송의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목자들입니다.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 밤에 밖에 있던 목자들입니다. 자, 본문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베들레헴의 목자들이었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양을 치는 목적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 양을 쳤겠지요. 또 하나는 인간들을 위한 우유와 고기를 제공하기 위해 양을 쳤을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 이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만 그들의 삶, 그 직업을 호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목자라는 이미지는 대단히 호의적이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목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장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신뢰를 주지 못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들판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유와 태어난 어린 양을 빼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목동들과 세금징수관과 세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목동을 누구와 같은 위치에 놓습니까? 세리. 왜 그렇게 얘기냐면 이들은 자신에게 피해를 입거나 사기를 당한 사람들을 전부 기억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인 사람들을 전부 기억해 줄 수 없을 만큼의 일을 행하는 사람, 이게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탄의 소식이 누구에게 들렸다고요? 그날 목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죄인된 우리의 삶에 복음이 찾아온 것처럼 목자들의 삶에 성탄의 첫 번째 소식, 그날의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목자들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들은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그 시간을 버텨내는 사람들, 그래서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 어둠의 시간을 견디는 사람들, 힘든 시간을 견뎌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밤을 견뎌내면 반드시 무엇이 찾아옵니까? 새벽이.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들. 저는 오늘 본문의 목자들의 이미지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들은 죄인들이었습니다. 또 하나, 그들은 밤을 이겨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희망을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목자들이 갖는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야기, 그 복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목자와 같아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목자들과 너무나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목자들이 자기에게 맡긴 사람들의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나에게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조차 기억할 수 없는 그러한 회개하기 쉽지 않은 그런 죄인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점점 죄에 대해 둔갑해지고 익숙해지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 그리스도를 믿을 때 회개한 이후에
우리의 죄를 바라보는 슬픔과 아픔은 점점 사라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3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의인이 없습니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나는 그 모든 사람 안에 들어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아차린 사람들, 그것이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에겐 저는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죽음과 절망하는 걸 넘어서서 희망을 잃지 않는 것, 새벽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이것을 알아차린 사람들의 태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맥시밀리앙이 이 백작의 편지를 받고 용기를 얻는 장면이 하나 등장하는데, 편지의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미래를 밝혀주실 그날까지 인간의 모든 지혜는 오직 다음 두 마디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기다려라, 그리고 희망을 가져라. 신이 인간에게 미래를 밝혀줄 때 너희는 지혜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 지혜는 두 마디로 요약된다. 하나는 기다려라, 그리고 희망을 가져라.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수천 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메시아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목자들처럼 여전히 죄악됩니다. 이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 사실에 머물러 있거나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성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절망이 찾아오고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기다리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희망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성탄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희망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결국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걸 처음 알린 게 뭐냐면 주의 사자, 천사이죠. 천사의 얘기는 이겁니다. 오랜 기다림은 끝났다. 그러면서 오늘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보면 1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다윗의 고향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났다. 너희의 기다림은 끝났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오셨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잘 이해되지 않는 메시아의 오심이 왔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그들이 수천 년을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을 주의 천사가 말합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강보에 쌓여, 거칠거칠한 천, 아기에게는 쌀 수 없는 그 천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니 말밥통에 그냥 사람들이 먹다 남은 것을 버리거나 들판에 있는 것들을 잘라다가 풀을 얹어놓는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그가 메시아이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기다렸던 수천 년의 기다림, 그 기다림의 결과가 그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기 위해서입니까?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정말 그런 모습입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해되지 않는 것 투성이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죄한 인간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무죄한 인간의 고통. 이걸 다루고 있는 책이 뭡니까? 욥기죠. 무죄한 인간의 고통. 이해되지 않는 이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영성실제가 쓴 인생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욥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죄 없는 사람이 고통을 받는가? 그러므로 신은 없거나 있어도 무능하다. 예나 지금이나 이와 같은 의문과 울분 속에서 자주 무너져 내리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 왜 죄 없는 학생들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아야 하고 왜 갓 태어난 아이들이 살균제를 들이마시며 죽어가야 하는가? 욥이 유사한 질문을 던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태원에 죄 없는 자들이 고통 속에 죽어갔는가? 인생의 이 어려운 질문이 3000년 전에 욥도 했고 오늘날 우리도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비명을 지릅니다. 욥기 30장 20절.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욥의 기도는 이겁니다. 주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너무 잔인하십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욥은 그리고 우리의 삶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인생, 그리고 죄 없는 자의 고통, 이것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탄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에게 찾아온 메시아가 아기라는데,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강보에 쌓인 아기, 또 힘없는 구유에 누인 아기, 도무지 메시아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힘있고 강인한 왕, 그가 메시아로 오셨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찾아온 불행, 이것이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 찾아온 불행의 의미와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때도 우리는 더 고통스러운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와 너무나 다른, 이해할 수 없는 다른 방법으로 보여주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구원의 방법은 이거였죠.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고통을 위해 자신이 고통을 지기로 결정한 것,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구원을 포기한 것, 사람들의 희망을 위해 절망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이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때로는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본문 중에 이 평화라는 단어에 집중을 합니다. 자, 본문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군 천사의 찬송인데 이 평화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누구냐라는 질문이 떠오르겠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아들의 길을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처럼 순진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들 중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 속에서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만 사람들은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는 상황, 십자가를 지기 직전의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외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들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자, 여기에 보면 성탄의 천군 천사의 찬송과 되게 유사한 구절을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런데 사람마다 생각하는 평화가 달랐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평화, 자기의 방식의 평화, 자기가 원하는 때 모두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말합니다. 제자들을 멈추어 주십시오. 각기 평화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말을 듣고 41절과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기서 평화에 관한 일, 이 말은 세 번역에는 평화에 이르는 길, 그런 말이고 공동 번역에는 평화의 길, 이런 말입니다. 헬러의 원문은 타 프로스 에이레넨, 이런 말인데 보다 정확한 번역은 평화의 조건,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는 무슨 평화인가요? 하나님의 평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땅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평화를 원했죠. 그건 어떤 평화입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로마가 힘을 가지고 만드는 평화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했던 평화, 로마인들이 말했던 평화 모두 달랐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말했죠. 하늘에는 평화. 그런데 그것이 숨겨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다음에 몇 가지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주님이 성전으로 가십니다. 성전엔 평화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장사치들이 있었죠. 주님은 다 내쫓아 버립니다. 성전의 평화가 없구나. 그 다음 이야기는 세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면 평화가 오는가? 주님은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 하늘에 있어 부활의 논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땅이 아니라 거기에 가면 평화가 올까? 여러분,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고민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성전에도 평화가 없고 로마에도 평화가 없고 천국에 가는 것조차도 논쟁거리가 되는 것. 결국 다른 길을 가는 주님, 그 주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제자들은 주님을 향해 등을 돌립니다. 주님의 이러한 것이 도대체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도 믿음을 갖지 못했던 베드로마저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를 지는 길을 선택합니다. 평화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평화의 이야기는 하늘만의 이야기도 아니고 땅에서만의 이야기도 아니고 삶과 동떨어진 저 멀리 하늘의 이야기도 아니고 역사의 로마 제국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 사이에서 제자들조차 주님을 등지는 이야기, 하늘과 땅 둘 사이를 넘나드는 이야기, 우리의 삶의 실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알게 된 것 한 가지, 평화의 조건, 평화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이 평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 하나님의 오심, 그것은 땅에는 평화, 이것 때문이었는데 결국 그것은 주의 십자가를 지는 일, 그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라는 시를 읽어드리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2022년 성탄이 우리 모두에게 평화의 계절로 찾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도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평화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름으로 참된 평화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목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없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아파하며 고통 중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새벽이 찾아올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과 일하심과 방법을 만나더라도 이에 순종하며 평화에 이르는 길을 걸어 가십시오.
그리고 평화의 도구가 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 평화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랜 기다림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의 삶 속에서 함께 평화의 길에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평화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며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광주제일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